할렐루야, 아멘.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육으로 감기 조심하세요. 네, 저희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께서도 열이 많이 오르셔갖고 지금 이제 아프신 중에 있는데 무엇보다 그 가정 가운데 건강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목사님 사역 가운데도 또 힘차게 말씀 선포하실 수 있는 제 목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계속 함께, 또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저희 빛과 소금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 주제는 고난이 영광이 된다는 믿음과 소망으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로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주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부인되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고 능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교회를 통해 드러난다. 그러니까 괜찮아, 과정이야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교회, 이 교회를 뭐라고 불렀죠? 나그네. 구약도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증거하는 나그네, 예수님은 원형으로서의 나그네, 우리는 신약의 이 교회들은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서의 나그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이제 베드로전서의 서론이 끝났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베드로의 여러 편의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그런 패턴,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을 증거하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면 가는데, 그럴 때 우리 삶에 나오는 게 뭐냐라고 처음 얘기한 게 딴 게 아니에요. 오늘 어떤 말이 있었죠?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이었어요. 사랑. 딴 게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베드로가 딴 게 아니라 이 말세에 고난받는 그 교회 가운데 너희가 뜨겁게 사랑하라는 사랑에 대한 권면과 사랑에 대한 어떤 위로의 말씀을 했을까 고민을 해보았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베드로전서에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자기 부인이 찾아올 때 실은 말이 좋아서 자기 부인이지 누가 자기 부인 하고 싶습니까?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전서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요, 오늘도 실은 사랑을 할 수 없는데 너희가 뜨겁게 사랑하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너희가 까다로운 직장 상사에게도 순종하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엔 더 부담스러워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권사님들 기대하세요,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위해 너희가 기도하라는 이런 여러 자기 부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이 찾아왔을 때 은혜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떨어지면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온다? 옛자. 그러니까 뭐냐, 한마디로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왜 성도로 살면서, 말씀은 그래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돼 있어, 근데 저런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되나? 저런 아내를 내가 사랑하고 기도해 줘야 되나? 저런 상사, 또 저런 목사, 저런 전도사, 강도사한테 내가 순종하고 섬겨야 되냐? 이런 옛자의 모습이 마구마구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사라진다?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 제 생각엔 베드로가 이러한 상황 때문에, 물론 구체적인 정령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은혜가 떨어질 때, 고난이 은혜가 떨어져 우리 힘으로 해나갈 때 사랑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너희가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권면을 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실은 멸종위기 사랑이라는 제목인데, 이게 실은 이찬혁 아세요? 혹시 악동 뮤지션의? 아시는군요. 그 친구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권사님 버전으로 하면 사랑은 아무나 하나로 할 건가, 아니면 젊은이들 버전으로 멸종위기 사랑으로 할까 하다가 젊은이들 버전으로 택했습니다. 어쨌거나 그 가사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사랑의 종말론이 찾아왔다, 사랑이 없어진 때가 왔다라는 그 가사의 내용으로 이제 그 노래가 나오는데, 마치 저는 그런 상황, 이 베드로전서의 상황과 오늘날의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현대의 상황도 그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현재 혐오와 서로를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만 가득한 세상에서 그 뮤비를 보면은 레트로, 그러니까 70년 80년대 감성으로 그 이찬혁 가수가 영상을 찍어요. 마치 미래를 예언하면서 그 2025년에는 사랑이 없는 그때가 올 거야, 그리고 지금 왔다, 이런 노래를 내고 있구나라는 댓글을 봤는데, 그렇습니다. 뭐 고난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쏙 빼가냐? 사랑을 빼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은 안 돼, 너희에게 필요한 것,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너희 스스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고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이야.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저희 빛과 소금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랑이 없어져서 무너진 모든 영역들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랑이 임하길 바라면서 저희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 14절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거저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아멘. 서신들은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 전의 내용들이 뭐였어요? 한마디로 너희는 구원받은 나그네야, 너희는 출애굽 당한 나그네야. 그러므로라고 베드로전서가 시작을 하는데,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라고 해요. 근데 이게 보면은 간지에도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고라는 말은 급하게 출애굽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에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무교병, 유교병이 아니라 왜 무교병이에요? 긴박하게 나와야 됐기 때문에, 그 누룩 넣어갖고 분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희의 출애굽, 그냥 우리의 출애굽은요 세상으로부터의 출애굽이죠. 이건 사실 여유 있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야. 자, 허리띠를 매, 그리고 이제 바로 출애굽하는 거야. 베드로는 이러한 긴박한 어떠한 결단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때의 나그네나 오늘의 나그네나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뭐라고 하냐? 그럼 어디에서 너희가 세상의 출애굽에서 뭘 하는 거냐? 근신하여라고 말이, 이게 원어로 보면 취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할 때 이 근신하다, 이 네포라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뭐냐? 세상에 취하지 말고, 마지막에 또 뭐라고 해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 본받지 말고라는 게 헬라어로 뭐 수수케 마티조라고 하는데 알 필요는 없습니다. 헬라어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흥미로워요. 패턴이나 틀을 본떠 만들다라는 뜻인데요. 저는 사실 이 일이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기공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금리를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금리를 이 왁스라고 하는 촛농 비슷한 거예요. 그걸 만들고 메모를 하고 그걸 확 태워요. 그럼 이거에 빈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주형이라고 해요. 틀, 여기에 금을 녹여서 쑥 쏴 넣어요. 그러면 이 금 모양으로 똑같이 이빨이 나오겠죠. 그렇게 사실 이빨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주형, 틀, 본, 몰드라고 말하는 것은 그걸 쑥 집어넣었을 때 그 모양 그대로 나오는 것을 틀이고 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본받지 말라, 본받으라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마치 예수님을 본받으라라는 것을 예수님을 위인처럼 생각하고 따르라 라고 여길 때가 있는데, 물론 틀리진 않습니다만 오히려 이 신약의 사도들, 헬라어의 원 의미로 따지면은 위인전이 아니라 붕어빵 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희가 세상을 본받는다는 건 세상의 그 문화 그대로 세상이라는 붕어빵 틀에 쑥 들어가서 찍어져서 나오면 세상 모양의 붕어빵이 나오고, 아니 너희는 이미 예수께 택함을 받아서 예수라는 붕어빵 틀에 딱 찍혀 나와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증인, 증거, 모형,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의 붕어빵 틀에 들어갔는데 왜 또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답습해서 세상의 붕어빵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냐라고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어떤 이 제가 말했듯이 구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예표하고 모형으로 보여줬던 패턴들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출애굽의 사건도 예수의 고난과 영광을 보여주는 예수의 패턴, 또 제사의 모습도 예수의 패턴, 다윗도 예수의 패턴, 여러 가지 예수의 패턴이 계속 빵빵빵 붕어빵처럼 찍혀 나오고 원형이 나오고, 이제 저희도 그 붕어빵 틈으로 들어가서 저희도 예수라는 그 모형이 붕어빵처럼 찍혀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떠한 예수의 패턴이 나옵니까? 구약에서 나왔던 그 예수의 패턴이 지금도 찍혀서 나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구약을 먼저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너희가 이러한 자로 살아가야 돼, 아니 살아갈 것이다라고 적용점을 얘기해요. 다시 한번 구약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적용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의 사실 설교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속 살펴볼 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구나, 저도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겠구나 하면서 배우면서 보고 있는데, 한번 이어서 계속 살펴볼게요. 이어서 베드로가 끌어온 그 구약의 구절이 뭐냐, 1절, 15,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을 합니까? 구약은 예수의 패턴이었습니다. 어떠한 구약 구절을 그런 베드로가 끌어와요? 레위기를 끌어옵니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뭐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대원 들어가려면 아무튼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 구절인데 이거를 내거 너거라고 외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거 너거 말고 나중에 나거 너거도 나와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내거 너거 나거 너거, 이거로 문제가 레위기 11장이나 레위기 19장이냐 이걸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아무튼 베드로는 내거 너거라는 구절을 끌고 와서, 야 봐봐, 구약의 예수님의 그 모형들도 거룩함의 모형으로 찍어 나왔어. 그리고 진짜 거룩하신 분은 예수님이었지, 너희도 이제 거룩함의 증인이 될 거야 라면서 네거너거를 끌고 오는데요. 그렇다면 레위기 11장 이 네거너거가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11장 44에서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저희가 뭐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챙을 쫙 끼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거룩한 느낌을 풍기고, 물론요 이 성령이 충만하면 진짜 얼굴이 해같이 환한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 오히려 삶에 드러나는 방식으로 더 많이 나타났어요. 뭐냐, 거룩은 어떠한 겉으로 보이는 홀리한 그런 게 아니라 구별된 삶, 구별된 삶이에요. 목사님께서 레위기 설교를 강해를 계속 너무나도 저에게 잘 말씀을 먹여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뭡니까? 이 레위기 11장에서 내거 너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을 때 그 앞에 44절에 나온 내용이 뭐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 땅에 기는 음식을 너희가 먹지 마. 그러니까 저희는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죠? 이유가 없어요. 그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는 기준이고, 먹지 않으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가나안 땅에 아무거나 먹는 백성이 아니라 저거 땅에 기는 거 뱀 안 먹네? 야 저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거를 외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고, 예수님과 연결해서 살펴보면요, 땅에 기는 걸로 우리의 생명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온 하늘의 떡, 생명의 떡 예수로만 너희가 사는 존재다. 그걸 먹고 그걸 증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내거 너거 먹는 걸로 규례를 줬다라고 저희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라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 세상의 방식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근데 이게 내거 너거였는데 다음엔 나거 너거를 살펴볼게요. 레위기 19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나거 너거 나너거네요. 나너거 이게 내거 너거 나거 너거 나너거 이렇게 있거든요. 아무튼 하나님이 또 거룩하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거룩에 대한 명령이 조금 달라요.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가 나오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거룩에 대한 명령이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의 행동에만 국한이 되었는데 이어진 이 말씀에서는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얘기해요. 놀라운 것은 모세오경에서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라고 쓰인 것이 하나님 말고 사람에게 쓰인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은 직접 명령하시기를 나를 경외해. 근데 너희 부모님도 경외해. 왜 그런 거예요? 이건 효의 개념이 아니에요. 단순히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경외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부모도 경외해야 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한 경외.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제가 초5 때 반장을,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반장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저희 학교 동해 강원도의 조그만 학교였거든요. 아무튼 반장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는데 반장을 할 때 선생님들이 꼭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승재야 너 이거 얼마 동안 애들 좀 봐줘. 시끄럽지 않게 하고 떠든 애들 있으면 적어. 내가 갔다 올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교탁 앞에 나와서 사실 뭐 똑같은 학년끼리 뭐가 있습니까? 근데 얘기하는 거죠. 떠들면 이름 적는다 하고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의 말씀을 존경하는 학생이라면 선생님이 세우신 반장으로서의 저도 존경하겠죠. 제가 선생님을 월권하지 않는다면요. 근데 꼭 그러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름을 적어서 선생님께 제출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가 하나님을 월권하지 않는 부모인데 너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거룩의 삶의 방식이 뭔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떠한 도덕, 윤리, 효, 선행 이건과는 다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게 거룩이라. 이미 이스라엘은 그렇게 거룩의 모델로서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거룩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한대요. 예수님이 안 거룩한가요? 예수님이 거룩에서 멀어졌나요? 아니요. 그냥 거룩을 마치 청결적인 개념으로 다가오면은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데, 거룩은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이미 이 땅과 구별되신 분이시지만 실제 삶으로도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해요?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약자들을 오히려 섬김으로, 세상의 힘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낮아짐으로,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별된 방식으로 내가 나를 일부러 너희를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였어. 왜? 이 거룩으로 너희를 참여시키려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저희의 거룩은 어떻게 드러나요? 저희의 거룩함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베드로전서는 딴 거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뜨겁게 사랑함으로, 너희가 뜨겁게 사랑함으로 너희가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임이 보여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베드로는 계속 나그네 얘기를 하고 있죠.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도 나그네였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았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지냈듯이 너희도 나그네의 그 패턴대로, 그러니까 세상의 패턴이 아니라 나그네의 패턴, 아니 그리스도의 패턴대로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 그 나그네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앞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경외함으로, 마치 부모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너희가 그 외모가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면서 거룩을 나타내. 베드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저희는 지금 왕 부담이 됩니다. 다들 지금 귀가 막 닫아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그리고 혹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강동사님, 이건 신학적으로 율법주의입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만약에 행위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어떠한 모습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한다면 율법주의가 맞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성경이 말하는 그 원리를 알 수가 있는데, 17절 한번 다시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라고 했는데, 제가 간지에 아주 친절하게 적어놨어요. 이 외모는요, 딴 게 아니라 그냥 겉모습이에요. 한마디로 겉모습이 아니라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것은, 행위가 단순히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보이는 어떤 외식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열매로서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만약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어떠한 두 사람이 있어요. A라는 뭐 어떠한 그 성 붙이면은 뭐 권산 A 권사님, B 권사님이 있어요. 제가 뭐 최 권사님, 김 권사님 하려다가 혹시나 그럴까 봐서. 근데 A 권사님, B 권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A 권사님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오케이, 나는 역시 신실한 성도야. 오늘도 내가 숱한 유혹들을 이기고 예배를 왔어. 역시 나는 충분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라는 A 권사님이 있고, B 권사님은 아이고, 내가 오늘도 진짜 예배 드리기 싫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시간도 남게 하시고, 어떻게 마음을 주셔갖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A 권사님과 B 권사님이 있어요. 근데 A 권사님은 외모예요. 겉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외모로 행하는 자들이고, B 권사님은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건 행위대로, 근데 조금 더 좋은 번역은 제가 볼 때 열매대로예요. 그러니까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경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 내가 구별되어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행위 열매. 그러니까 그러한 나그네가 되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할 때 이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을 마치 그런 군대식의 공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내가 예배를 가지 않으면은 천벌받겠다, 오늘 내가 예배 가지 않으면은 뭐 결혼식이 망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겠죠.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왔다면요, 실은 이거는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러 온 것도 아니고 행실, 그러니까 열매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실은요 이 구약의 모든 역사가 사실은 외모였어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로 부름 받았죠. 근데 이들이 진실로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열매로서 나그네를 산 게 아니라 외면, 그 가면으로서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야, 너희가 회칠한 무덤이야.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너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너희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너희가 겉으로는 구제를 하고 겉으로는 봉사하고 겉으로는 눈에 보이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니? 아니, 너희 더러운 회칠한 무덤이야.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고,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멀었도다. 원장님 기도해 주실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었어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멀리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는 예배드리나 예배드리는 마음이 없구나.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고 있으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그래서 말라기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라기 1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은데 스스로 말하기를 아니요 저희 하나님 경외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아니요 저희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11조 드리고 있는데요, 아니요 저희 이렇게 예물 바치고 있는데요, 아니 나 더러운 떡 싫어.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뭐 상한 떡이든 좋은 떡이든 무지개 떡이든 팥떡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 떡이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니? 이 떡 안 드리면 어떻게 다리라도 부러질까 봐, 아이고 이 떡 안 드리면 내 어떤 양심이 상할까 봐, 나 이런 떡 받기 싫어. 떡은요, 떡상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아버지고 너희가 아들이 된 자녀가 되었다는 증표로서 서막 안에 떡상을 뒀어요. 가족만 같이 밥상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도 모르는 마음으로 떡 싫어. 말라기에 이렇게 구약 성경이 끝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실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구별된 삶으로서 이웃을 진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거 하나는요, 사랑이 없이는 저희는 연기하거나 포기하거나 이 둘 중 하나밖에 택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아니요, 연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저 몸만 와갖고 끝나고 뭐 할까, 그저 몸만 와갖고 말씀은 없는, 너무나도 피차가 불편한 삶. 하나님도 나도 서로 불편해요. 왜 왔니 너는? 그러게요, 저는 왜 왔을까요? 이런 예배들 뿐만 아니에요. 이웃과도, 실은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제 아내랑 오늘 대판 싸웠어요. 차 타고 오는 길에 대판 싸웠는데, 그 운전할 때 싸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운전하다가 싸운 건데 싸웠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아무튼간에 대판 싸웠어요. 근데 이 사랑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사랑이 사라지니까 두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 관계를 놓아버리거나 연기하고 싶은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마음이 드러나죠, 들통나죠. 근데 실제로 저희들의 어떠한 관계들, 특히 교회에서의 관계들이 돌아보면 나는 이 지체를 이해하지 않아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해요.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나 가면을 씁니다. 외식의 가면을 쓰고 사랑하는 것처럼 대합니다. 혹은요, 조그마한 상처가 보일 경우에 포기합니다. 나 상관 안 해, 상대 안 해. 그러한 모습이 그때의 교회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제가 볼 땐 오늘날의 교회에 사단이, 실은 맞아요, 이 베드로전서의 교회보다 저희가 무슨 고난을 더 받고 있겠어요? 무슨 더 어려움과 핍박이 있겠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근신하여,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그 세상의 어떤 원리에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의 고난은요 다른 형태로 다가오고 있어요. 어떠한 형태? 유혹의 형태로 당하고 있어요. 뭐냐? 이 지체와 이 지체에게 내가 힘과 에너지와 생명을 써갖고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더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서로 거리를 두고 서로 더 가까이 가지 않고 서로의 죄가 있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저 그냥 커뮤니티로 모이는 교회로서의 유혹, 그걸로 말미암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 제가 볼 때는 지금 홈런 안타를 계속 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요, 저희는 아니 하나님,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이렇게 사랑하기 힘든데, 생판 처음 보는 그 교회 교인들, 성격도 맞지 않는 교회 교인들, 가까이 하기에는 상처받을 것 같고 더 사랑하기엔 내가 에너지 쓰기 싫은 그 교인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그때 뭐가 등장하는 겁니까? 흠없고 점없고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우리 사랑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원리들,
구약을 구약으로만 끝내면 쉬워요. 설교자도 여러분 거룩하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음에도 없는데 아멘 하고 거룩하신 주 할렐루야 하고 끝납니다. 실제로는요, 아무도 거룩하지 않아요. 설교자도 거룩을 다가가지 못하고 성도들도 거룩으로 구별된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고 피상적인 관계로만 다가가면서 끝이 납니다. 아니요, 신약의 사도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조상들의 죽은 행실, 그 외모로 된 죽은 행실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그 행실은 어떻게 되는 거냐?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로만 된다. 아멘. 베드로가 그 원리를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어떠한 단어를 쓰고 있느냐? 너희가 그 헛된 행실, 그러니까 거짓으로 그 치장한, 외식으로 치장한 그 헛된 조상들의 바리새인 율법주의 그 행실이 아니라 너희의 행실은 대속함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대속함이 뭔 뜻이냐? 값을 주고 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대속함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우리 죄가 사라졌다, 천국 가자, 이런 의미로만 얘기하는데, 아니요, 대속함의 원래 진짜 의미는 이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피로 샀으니까 이제 너희가 그 사단의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소유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사단의 뜻대로 거짓된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룩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내가 산 나의 백성이야. 베드로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피가 뭘 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자가 아니라 그 죄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이 땅에서 그 죄를 날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능히 씻을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실제로 그 죄가 씻겨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아멘.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참소하던 자가 그의 피로 쫓겨났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정죄함이 사라졌어. 아까도 그래요. 그러니까 늘 저는 그 사실 뭐 아내와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요, 솔직하게 말하면 영혼을 사랑할 줄 모르는 서툰 목회자입니다. 솔직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고백은 그런 거예요. 헤엄을 칠 수 없는 수영 선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영혼을 사랑하려 하는 그 노력으로 사랑했을 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 성도들의 어떠한 얘기들이 고민이 아니라 푸념으로 들려요. 깊이 공감이 되지 않아요. 그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기도 제목으로까지 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 아내한테 행할 때, 그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행할 때, 또 다른 여러 사람들 영혼들에게 행할 때마다 사단이 늘 저를 참소해요. 네가 무슨 목회자냐? 네가 무슨 뭐 설교만 하면 땡이냐? 네가 영혼도 품지 못하는 목회자가 무슨 목회자냐? 계속 밤낮으로 참소해요. 그럼 그때마다 뭘 내밀어요? 뻔뻔하게 저는 예수님 피를 내미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예수가 날 택했어. 내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으니까 가, 사라져, 입 다물어. 다시 한번 뻔뻔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혹시나 죄책감과 정죄감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담대히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겨내면서 사랑하는 자로, 맞아, 난 사랑이 없는 자야. 그래, 사단 네 말이 맞거든. 근데 예수가 나를 그런 자리로 인도할 거야. 아멘. 그렇게 고백하면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피는요, 단순히 그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함을 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사단의 정죄함을 이겨내는 것을 넘어서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피로 너희가 그 피를 믿음으로 씻음 받으면은 너희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도 능히 살아갈 수 있어.
어찌 그 보배로운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행실을 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 보혈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진짜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고자 하는, 영혼을 진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실은 목회자만 합니까? 저만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자녀들 사이에서, 또한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주일학교 아이들을 향한 그 싸움에서도 치열하게 싸울 때 저희는요, 분명히 그 싸움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뭘 붙드는 거예요? 맞아, 흠없고 보배로운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그 피 아니면 할 수 없다. 근데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가 능히 너희를 죽을 행실에서 거듭나게 하여서 새로운 양심으로, 거듭난 양심으로 살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피의 원리, 이 예수의 원리를 신약의 사도들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실은 이러한 원리, 그러니까 내거 너거로 불렀어요, 구약의 백성들을. 그리고 진짜 거룩한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그 거룩, 그리고 그 거룩한 흠없는 피를 보여주셨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랑을 행하는 신약의 교회의 모습을 베드로는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의 실은 이미 이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하게 할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때 8절에 얘기합니다. 8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7절 뭐예요?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함을 입은 나의 구별된 백성이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돼요? 8절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원리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니 내가 거룩하게 됩니다. 아멘. 제 안에 신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 내가 하게 됩니다. 아멘. 이게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영광 돌리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베드로는 그러니까 괜찮다고, 사랑이 없어진 그 모습 가운데, 오늘날 저희에게 사랑이 멸종 위기가 된 그 모습 가운데 괜찮아,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셔, 흠없고 보배로운 피가 너희를 거룩한 사랑으로 인도하게 하실 거야. 아멘.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 목사님께서 최근에 세계관 설교에도 얘기하셨지만, 이 소그룹의 모임들, 교회 안에 어떤 공동체 유대들이 무너진 주요한 까닭은요, 결국 커뮤니티로만 변질됐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뭐예요? 그냥 이 모여갖고 앞에 말씀은 두고 얘기는 나누는데 사실은 그냥 자기 관심사만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물론 외롭고 또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라진 모임은요, 실은 나눴던 그러한 자기의 고백들, 솔직한 나의 모습들이 누군가를 향한 무기로서 찔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교회에서 많이 느껴요. 그런 게 많이 드러납니다. 나는 나의 죄를 솔직하게 드러냈는데 그 죄의 문제가 겉에서는, 밖에서는 그랬구나라고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어머어머어머 저 전도사가 그랬대, 어머어머어머 저 집사가 그랬대. 그게 공격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기 싫어요. 이미 상처가 많아요. 내가 왜 굳이 이걸 얘기해갖고 또 상처받을 일을 만드냐. 뭐가 사라진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그 교제가 사라지다 보니까, 아니요, 그 진실된 사랑, 누군가의 아픔을 진짜 내 아픔으로 여겨주고 영혼으로서 여겨주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사라지니까 이 교회는 커뮤니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십수년간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건 불가능하더라, 그건 안 되더라, 아니야,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더 실망하지 않도록, 더 낙심하지 않도록 이러한 말씀을 끝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1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창세 전부터 말세에 너희를 위해 나타난 거야. 이미 레위기에서 나타났죠.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거룩이 이루어지고 그 거룩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렸고 그 보배로운 피를 너희에게 부어주고 있는 이 말세에 너희가 나타났으니 너희 거룩하게 서로 사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해라고 얘기하면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믿게 하시니 너희의 믿음이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셨어. 죽은 자도 살리셨어. 죄로 죽은 너희의 그 마음과 양심과 행실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이 있는데 무엇을 걱정해?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너희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사랑할 수 없다고?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믿어.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너희의 행실로 된 게 아니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심지어 너희의 믿음으로 된 게 아니야. 항상 살아있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된 거야. 맞아요. 저희는 할 수 없어요. 저희는 사랑을 할라 해도 부부 사이에도 안 되는 걸요. 뭐 아직 자녀가 없는데 저는 두렵습니다. 실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너무 육아하는 게 힘들어서 창문으로 내 던져버리고 싶다는 그런 말.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를 어느 땐가는 놓고 싶어 하시는 그런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랑하기는 힘들구나. 내 자식, 내 피부치도 사랑하기 힘든데 이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물며 자식도 사랑 못하는데 교회에서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그런 교회를 사랑으로 내가 목회를 해야 된다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러한 저희의 마음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우린 할 수 없어. 우린 시시각각 변하고 우리의 사랑은 헛된 행실에 불과한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어. 항상 살아계신 그 말씀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엉망진창 백성들을 통하여서도 거룩함을 나타내셨어. 그 실제로도 구약의 백성들을 통하여서도 그 사랑이 나타나는 사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그 실체이신 예수가 왔고 너희는 이제 구약에 증거된 이 말씀과 살아있는 예수의 말씀과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말씀의 성취로서 그 사랑이 현장되어 나타날 거야. 베드로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경험, 방금 싸웠던 나의 어떠한 그 잠깐의 모습들, 넘어지는 그 흔적들, 아니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항상 살아있고 영원한 그 말씀을 믿어야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그래 한 번 더 사랑해보자, 그래 한 번 더 손해봐보자, 그래 한 번 더 섬겨보자, 그래 한 번 더 저 영혼을 품어주자. 그때서야 이게 가능한 거지. 그게 아니고선 저희는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 혹시나 이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런 반응과 자격이 없다면요, 실은요 저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이 고난에 동참되지 않은 언약 밖의 백성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동참되어 있냐? 이 고난은요 비단 물론 저희 목사님께서 이제 그 핍박받는 그 나라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저희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죠. 뭐 저희가 얼굴을 가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사단은요 오히려 이 교회 이때에 욕을 합니다. 야, 뭐하러 그 성도를 위하여 너희가 고생을 하니?
너 배를 위하여서 너 자신을 위하여서 교회 다니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손해를 보니? 자기 부인의 그 과정에서 손해 보는 것이 힘들어지는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항상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이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 말씀을 붙들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